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모든 것에는 만드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TV를 만들어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만드는 주체가 있다고,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은 오늘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 흙을 이겨가지고 당신의 형상들을 만드신 가운데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탄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를 이룬 장소가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대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육체와 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 영혼이 강건하고 잘 돼야지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되고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 육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헬스하고 운동하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아들은 1m 85의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이분이 탤런트 김종국 씨와 같이 사진 찍었는데 정말 몸이 좋더라고요. 난 그래서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끊임없이 노력한답니다. 헬스 트레이너 되고 미스터 한국 나가려고 그렇게 하면요, 이걸 하루에 16시간씩 근육 운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호흡이 끓으면 당일로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육체적인 것도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성형외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완전히 젊어졌어요. 보니까 옆에 귀에다가 반창고를 딱 붙였는데, 아니 목사님 웬일이야 했더니 땡겼대. 한 2주 되면 된대요. 한 주 동안 딱 퉁퉁 붓고 해졌는데 눈 밑에 주름도 여기 있는 거 다 펴졌어요. 여러분, 2주 시간 나시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새 성형술이 얼마나 발달되면 눈도 바꾸고요, 코도 세우고 턱도 쫙 잘라붙고 달걀형으로 만들 수 있대요. 여자들이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살 안 찌게 하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굶고요 노력하는데,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속사람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위해서는 이처럼 힘써야 되는데 모두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다 보니까 내 영혼이 황폐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들 생활도 아름다워지게 되는데,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리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영혼을 잘 키우고 영혼의 힘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 문제를 보면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번에 우리 고양시에서 지하에 있는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를 죽이고 갔던 사람 강릉에 잡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옵니까? 청소년들이 마약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제자를 성관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사실 부정부패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겉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다 거기 들어가 보면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가족을 태우고 과속을 운전하다가 경찰이 딱 왔어요. 면허증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과속만 한 줄 알았지 음주운전? 그래서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무면허라 맨정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술 한잔 먹었어요? 그러더라. 무면허요? 무면허도 올렸어요. 뒤에 있는 장모님 말합니다.
그거 보기에 자동차 훔쳐가더니 걸리고 말았네. 현행으로 넘겨졌습니다. 요즘 주폭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주폭이란 말은 뭐냐면 술을 취해서 했던 범죄를 판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폭이 조폭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폭이는 결혼해도 주폭이는 결혼 안 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뭐냐면 조폭은 때릴 때 안 때릴 때 알아서 하는데 주폭은 술만 먹으면 때리니까 주폭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 술만 먹으면 인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언제나 강건케 해야 되는데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성령이 능력이 내게 임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권능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만이 우리 속사람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이라고 할 때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만히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40일 후에 감람산 승천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을 먹지 않아서 5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 형편 때문에 모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삶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 때문에 380명은 도망가고 120명만이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과 제자들과 더불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10일 만에 바람같이 불이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이 변해져 버렸어요. 작은 계집종이 말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했더니 반대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호시탐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향해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말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똑같은 베드로인데 성령 받고 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나면서 안진병에 대해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가서 말합니다. 내겐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에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병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선행을 베푸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죽게 되니까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고, 이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아라. 도로가야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속사람이 강건하다 보니까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에 권세가 있게 되고요,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되고요. 할렐루야. 2024년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범사에 원한 소원이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잘되려고 한다면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갖는 사람은 웬만한 감기 정도는 이깁니다. 군대 가면 수색대원들은 추운 겨울 영하 날씨도 울통 벗고 찬물로 목욕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추운 겨울 울통 벗고도 괜찮아요. 근데 면역력이 없는 사람 가는 감기, 나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려가고 1년에 콜록콜록 할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탐심과 거짓의 바람이 들어오면 다 거기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못되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설사 잘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일 뿐 곧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뭐든지 잘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잘돼야 됩니다.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 육체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만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잘 보려고 외모는 꿈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할 때는 사람이 속사람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똑하게 보여도 똑같이 보여도요, 그 영혼이 어떠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분명히 달아볼 거예요. 뭘 달아봅니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어떤 명예를 갖고 스펙을 했느냐,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는 건 내 영혼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하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요, 진짜로 믿는다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는데 달아보면 대부분 메네메넬 되게 우바르신,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를 확실히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예보했을 때 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민담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가시가 딱 찍히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손에 찍혀진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이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 불행해집니다.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만 바라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불편한 몸만 생각합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로 힘든 것만 불평합니다. 가정 환경이 우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아픔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던 감옥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감옥 밖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었는데 바로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삶에 나타났으니 아멘. 매임이라고 하는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감옥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요.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괴롭고 힘든 환경에 처했지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쁜 환경에 산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구나, 감사가 넘치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데서 나타나요. 인생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쁜 환경에서 기뻐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상해하는 하나님 보셔서 하나님 여러분 속상해 하던가? 하나님 나 미쳐 죽겠어요. 나 왜 이렇게 괴롭혀요? 그런 분 있어요? 하나님이 괴롭힌 건 없어요. 누가 괴롭혀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결려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은혜 받으러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면 너무 시험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딪히고요,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을 넘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기 때문에요, 내가 좀 어렵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고 끝까지 가면 마지막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도 한 뒤집을 걸 생각하면서 견디면 그 어려운 고난과 과정이 나중에 추억이고 간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부모님한테 형하고 동생 자기 둘 뿐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합니다. 자기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그런대로 유산을 줬기 때문에 형이 와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버지 유산 이렇게 남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형이 알아서 하세요. 나 신학교 다니니까 형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형이 알았어. 그걸 가더니 아버지 전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옮겨버렸어요. 형이 알아서 해주세요 했는데 가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줄 알았더니 다 가져가 버렸대요. 속이 상해도 참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식당에서 하는 말이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돈 안 냈어요? 우리 형님이 돈 안 냈으면 안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조기를 형님이 잡고 있었거든. 그 형님이 축의금까지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갈 돈을 갖고 식사값 내고 신혼여행을 못 갔답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다음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특징이 뭐냐면 개척 5등이 잡등이 다 모이는 개척교회. 큰 교회는 여러분 내과에서는요 조금은 내과 믿고 그런지 한 마리만 해도 다 꾸정꾸정 하잖아요. 근데 태평양 고래가 100마리 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는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 사건도 많고 조그만 일 갖고 막 힘써 봉대하고 목사님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시험에 안 들고 하나씩 두씩 따독따독하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잘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럼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누가 오냐면 기자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하게 됐습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개척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우리 형보다는 낫겠지. 그러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내 형보다는 낫겠지. 사랑을 덮었더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환경이 바꿔져도 참 행복이 아닌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마음을 생각을 바꾸길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사는 지에 기쁘게 하는 능력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역사에 가장 행복하게 산 좋은 조건에서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에덴 동산 하니까 뭐 여기 있는 뭐 정발산 정도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연접해 있어요. 우리 생각해 한강, 임진강, 또 어디 한탄강. 그래서 3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가 다 그렇게 클 정도인데 4개의 강이 흘 정도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는 네 다 먹어라. 네가 다 가져라. 얼마나 행복해. 근데 행복했을까요?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가운데 선악과만 닦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불평합니다. 아이고 왜 저걸 못 따먹겠지?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선악과 못 따먹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하다 따먹고 나서는 가장 고난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신랑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장 나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음에 억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죄가 없음에도 감옥에 들어갔고요. 미래가 불투명한 상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옥에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주제가 뭐냐? 기쁨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억울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억울한 누명 쓰고 살면서도 그 살벌한 감옥 속에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음 때문이었어요. 영원히 잘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환경은 변화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교제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언제? 항상. 누가? 여호와가. 어느 곳에서? 메마른 곳에서도 어떻게 한다?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는데 메마른 땅, 나쁜 환경,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너를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마치 옹달샘의 샘이 딱 솟아나는데 이것이 옹달샘의 샘물이 점차 가서 시냇물이 되고 시내가 흘러서 강이 돼서 바다가 되어서 모든 생물이 살게 되는 것처럼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강철한 가네기는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정말로? 자신 있어요? 뭘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나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지 않아요. 뭐 말씀 좋은 거 따라가 백날 들어봐요. 말씀만 해서 여러분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을 받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하면 예수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더디 간 것 같지만 먼저 가게 하시고요. 죽을 병에 걸려도 은혜 받으면 살게 되고요. 똑같이 바다에 빠졌는데도 은혜 받으면 살게 되고요. 지진 났어도 은혜 받으면 살지만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 믿고 살아가면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육계 문제 다 해결된다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 바로 죄와 고통이 삽시간에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곳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왔냐? 왜 노아의 홍수냐면 홍수 때가 안 돼. 노아 때처럼 제일 많이 홍수가 온 것이 노아의 홍수라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 쓸어버리고 홍수를 주셨어요. 근데 노아 8가족 식구만 살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 온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8식구가 방주에서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준 약속이 있었는데 뭐냐? 무지개였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비가 많이 온다고 망할 줄 알고 생각지 말아요.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교제를 끊고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를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사는 사람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땐 고난도 주고 내 삶을 연단케 숨가치심 받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안에서만 살았으면 자리가 반장 통장했을 겁니다. 근데 형들에 의해서 억지로 애굽에 팔려가고요, 잘했으면 어거지 써서 억울한 누명 써 감옥에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자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셨어요. 환경 바라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건 바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끼어서 기도하고 중과 기쁜 교제를 했더니 형에게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수며 감옥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침내 그를 크게 만드셨어요. 애굽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키우길 바랍니다. 조그만 내 생각에 가지고 넘치는 은혜가 철철철 넘쳐서 앉았다가 하지 말고 마음껏 보신 하나님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원하신 삶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핏덩이 어린애가 엄마가 키워주게 되면 나중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대학교, 우리 하웅태 집사님처럼 그 손녀가 미국 가가지고요 로스쿨 갔는데 전체 6년 할 거 4년밖에 안 하고 변호사 시험 했고 로펌 가운데 10대 변호 760개 이 로펌인데 그중에 10번째 안에 들어가지고 아주 잘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바라보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릇을 넓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아닙니다. 다음에 잘 때 간증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마서 한순간에 부자 될 수 있어요. 질병 걸렸다고 낙심하지 마서 하나님 고쳐면 이 질병 걸리니까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상한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 은혜 주시면 어거스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간증거리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섬기고 충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잘같이 범사에 잘리고 원한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복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에 잘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